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라피가 풀어내는 창세기 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비에라,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이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앞에 앉아 있는데 세 명의 사람이 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대접을 합니다. 누군지 모르고 대접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고 대접을 하는데 그때 그 부분 안에서 주여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주여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아도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는 이제 가시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도나이라는 겁니다. 주여라 그러는데 주여라는 뜻이 이제 아도나이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여라는 뜻도 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용할 때는 또 주여라는 뜻을 사용하는데 이제 뒷부분에 볼 겁니다. 원래는 이제 그게 선생님이라든지 손님이라든지 뭐 이제 어른을 높여 부르는 마스터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쓴대요. 근데 다른 형태로 쓰는데 하여간에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쓰임을 갖는 그런 말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풀어내는 그 섹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22장 24절의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을 좀 달라요. 사실은 이분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의 차원들이 좀 다르고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낯선 이들이죠. 좀 아까 이제 말씀 나눴듯이 세 명의 낯선 이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8장 1절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2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람들 천사들을 이제 만나는 것이고요. 17절에서부터 33절까지 소돔의 운명에 관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책에서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냐 아니면은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된 얘기냐 아니면 하나는 띄고 두 개가 묶여져 있는 얘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석적으로 많은 신학자들과 랍비들이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나선 섹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하나로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관점에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풀어나갈 때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읽어야죠. 이게 뭐냐면 과연 분리됐느냐 하나가 됐느냐 또 분리됐을 때는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토론하면서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토론 같은 것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이 그냥 가르쳐 준 거 그냥 이렇게 쭉 쓰면서 암기하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성이었고 교회 안에서도 성역 공부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토론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냥 듣고 아멘 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딴말 한다든지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표현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그렇게 하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것이 익숙해져 있고 또 삶에서 체험이 됐을 때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신앙인들이 아니고 그냥 뭐 일상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의 얘기 뭐 좋은 말씀이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네 그러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참고하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나가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것들은 이것을 뭡니까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을 절대적인 뭐 절대적이다 그러면 뭐 이제 이게 배타적인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이거 굉장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지침이 되고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서 거기서 따라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 내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그것이 깊어지다 보니까 일상의 삶이라는 것들이 기도하는 삶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과 말씀을 읽는 삶이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는 뭐 성경책을 좋은 책이니까 읽는다. 여기서 많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읽는다 그러면 뭐 공부하는 책으로 읽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관점을 나한테 주는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뭐 그 정도로 읽겠죠. 철학자들이 책을 읽듯이. 예.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읽으면서 얼마만큼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마디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느냐, 얼마만큼 나의 영성생활에 중요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세 가지를 연속적으로 한번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분들을 만났을 때, 천사들을 만났을 때 주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3절에 이르되 내 주여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사실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처음 볼 때 하나님이다 이런 또 선입관 안에서 딱 이렇게 읽으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하나님을 붙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3절에 우리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똑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도나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쓰여지는 아도나이는 손님들께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앞에 보면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읽을 때 주님이 되지만 이는 또한 주인 선생님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다, 야훼다, 사실은 야훼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제 야훼라 그러죠, 야훼.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 보면은 야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야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이스라엘 말은 모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영어로 이렇게 음차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될 YW 그 다음에 W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야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마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상상을 해서 모음을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이게 발음을 안 하면 까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야훼라 그럴 때마다 아도나이로 읽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까먹죠. 발음을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아마 야훼일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사실은 야훼라고 우리도 얘기하면 안 되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제 아도나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사실은 읽어나가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니까 그냥 여호와다, 야훼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런데 성서는 아브라함이 아도나이를 읽을 때는 주여로 읽으라고 규정하고 있대요. 유대교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거룩성과 신실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주여라고 그랬는데 롯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도나이라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아도나이로 읽었을지라도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중 한 명만이 하나님이요. 세 명의 사람이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다 붙들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데 여기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해석을 할 때는 이 중 한 명은 하나님이고 두 명은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니까 한 명은 아브라함과 남아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고 두 명은 롯한테 가가지고 롯을 끌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소알성으로 데려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또 유대교적 입장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형상을 가질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모세한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불꽃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십계명을 줄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몰라요. 왜 모르느냐? 너무나도 거룩해서 몰라요. 특별히 유대교 같은 경우에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 보면 신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성. 하나님 신성. 신성. 이제 영어로는 가테드라 그럽니다. G-O-D-H-E-A-D.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 그러니까 가테드예요. 신성. 신성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들한테 계시된 하나님만 우리가 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된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론적 측면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신 분이다 하는 인식론적 측면인데 어딥니까? 유대교에서는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 하나는 신성을 강조한다든지 거룩함을 강조한다든지 한쪽에서는 초월성과 그 어떤 전지전능성을 강조를 한다든지 어떤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있다. 넘어서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 명이 다 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명이 다 천사이기 때문에 두 명은 이쪽으로 가고 한 명은 이쪽으로 가서 마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자니까. 모세한테 십계명을 줄 때도 여호와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요. 그렇죠? 떨기나무 가지 사이에서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여기서는 그래서 두 명이 사자이기 때문에 같다. 근데 저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제 유대교를 통일적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사자였다.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과 같이 대접해야죠. 그런데 둘은 천사예요. 그래서 다시 읽으면 주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명에게 돌아서서
사실은 이제 요거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여기가 있는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물을 좀 달라 하시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붙든 다음에 뭐예요? 여기 와서 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돌아서서 그 두 명의 천사한테 물을 좀 달라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환대나 천사에 대한 환대라는 그 환대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환대,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마치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우리의 이 불우한 이웃들을, 어려움에 당한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아주 레디컬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래요. 뭐 100마디 사랑한다는 그런 말보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웃한테 진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오히려 성경책 안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워십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 봉사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연 속에 있지 않고 자연 너머에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너머에 계신 분이 자신의 형상을 두신 것은 우주에서 단 한 가지뿐이다. 바로 인간. 모든 사람, 즉 강력하거나 무능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임재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곧 사람이 됐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계시하신다, 임재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으로 임재하신다는 거. 아까 세 명의 사람으로 임재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의 그 모든 것들을 우상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유대교적인 율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언젠가는 한번 제가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오해를 좀 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어떤 책이 있냐면 도마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도마복음서. 그게 외경이잖아요. 정경이 아니라. 근데 우린 그거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마복음서. 예. 아유. 제가 또 쓸래니까 또 펜이 말썽을 부르네요. 도마복음서 이제 말로 하겠습니다. 도마복음서인데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처음부터까지 그냥 말씀으로만 쭉 나옵니다. 예, 말씀으로만 쭉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어록집이 아니었겠는가.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아마 그 이제 큐복음, 큐가 뭐냐면 저 퀄레라는 뜻이에요. QUELLE입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고 독일어입니다. 이게 자료라는 뜻이에요. 자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가복음의 95%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95%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의 편집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와 누가가 다 썼을 것이다. 왜냐?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의 95%가 마태와 누가에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설교가 같은 소스예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말을 들어도 몇 사람 말이 이게 전달되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내용은 같아요. 근데 그 같은 내용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님의 특별히 보니까 쫙 이게 점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러니까 가르침이죠. 그게 이제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없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들을 뭐라느냐 퀄레. 그 아마 소스일 것이다. 자료일 것이다. 그 어떤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지금 우리한테 있지 않지만 그 어떤 자료가 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도마복음서가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냥 말씀의 어록집으로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가장 말씀과 예수님의 오리지널 말씀과 가까웠던 얘기가 아니냐. 왜냐하면 Q라는 예수님의 어록집이 떠돌고 다니고 있었을 거다. 예수님께서 한 군데에서 그냥 쫙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비슷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가르치셨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회자됐던 어록집이 있었을 거다. 그런 자료가 구성이 됐던 게 쉽게 얘기해서 도마복음서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복음서와 같은 그러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도마복음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돌을 들춰보아라. 내가 그 안에 있고 나무를 들춰보라. 내가 그 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연 안에 내재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태적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잘못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인간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도마복음서에서 기록된 그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인간 안에서 동시에 보편적으로 자연 안에서 임재하는 내재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부는 어떤 창조주 하나님, 성자는 구속주 하나님, 성령은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임재성이라는 것을 이제 자연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면서 테아르디 샤르덴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연이 끊임없이 유동해가면서 오메가 포인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이제 유동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테아르디 샤르덴은 진화하고 연결을 시켜서요. 그렇죠? 진화라는 것이 결코 진화를 얘기할 때 막 기독교인들은 막 움츠려들잖아요. 그래서 창조과학 같은 거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 얘기를 요즘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좋으라고 뭐 개토화시키고 막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넓게 바깥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끌어들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얘기인데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는 사람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 곧 당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순종이란 말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이 있다 이 안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맞대야 할 때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격 곧 당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예. 내가 아니면 아니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면 뭐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폭력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당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유대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신성시한다는 거죠. 유대교는. 이제 그 의미에서 인간에 현현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타자의 얼굴이라는 것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유대 그 신학자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레디컬하면서 상태적 신학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연을 두고 얘기할 때도 당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자연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토론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여기서는 특별히 제가 이걸 많이 공부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도구마적이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이제 토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율법이라는 것들은 법이에요. 재판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거예요. 재판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소하는 검사가 필요하지만 또한 변호하는 변호사가 필요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잖아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는 토론이 거기에 전제로 깔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오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 위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왔잖아요. 근데 위쪽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18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그 나그네들 앞에 차례로 왔다. 이제 사명으로 현현하신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거처를 주었을 때는 그가 천사보다 더 높이 서게 됐다는 거예요. 봉사의 위치, 사랑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천사보다 오히려 위격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가 사랑하고 환대하고 봉사할 때는 뭐예요? 가장 하나님을 닮은 행위를 한다는 거죠. 천사보다 더. 이렇게 세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유대교에서는 뭘 중요시 여기는 겁니까? 실천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봉사의 실천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 사랑의 실천을 중요시 여긴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 도전하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막 딜하잖아요. 토론하잖아요. 예, 소돔이라는 곳에.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키겠다. 딱 이러시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붙들잖아요. 붙들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잖아요. 막 토론하잖아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주님께 아뢰죠.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의인이 5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겠습니까? 의인 10명을 보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 그러면 따르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붙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나중에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까지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그 책에서 찾아보세요. 많아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 백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가나안 땅에 가뭄 들게 해가지고 지금 이 이집트 땅에 오게 하셔서 여기서 지금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자손들이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예, 저기 모세도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왜 지금 이 고생을 보게 하십니까? 따지잖아요, 지금. 이게 도전하는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는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정직하게 살라는 사람들은 항상 고생을 해. 근데 아주 얍삽하게 사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는 우리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 여호수아 햇살 같은 경우에 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다. 왜 너희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었느냐? 하늘의 해와 비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는데 왜 너희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 안에 사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 같지만 자 그래서 논쟁은 히브리 성서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랍비 전통까지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뭐 미드라시라든지 탈무드라든지 그 안에서 끊임없이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장 17절에 이렇게 보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만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배운 대로만 한다면.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냥 손 떼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시죠. 예. 배운 대로만 한다면 계속 배운 대로만 한다면 아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주의 길을 구성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정의의 행위자가 되기를 원하신대요. 정의가 실현되고 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양쪽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대요. 양쪽이 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소를 위한 변론만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변론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창세기 그 측면들을 보면 이 이야기가 다 어떤 이야기를 하랬습니까? 예. 재판하는 얘기, 율법이잖아요. 법이잖아.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하나님과도 토론하고 사람과도 토론하면서 그 안에서 정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개방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니까 이제 율법적이다. 예수님 시대에 그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이었던 거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관점 안에서 딱 보니까 바울도 보고 막 이러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토론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복종하고 믿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율법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권위적이었다. 토론을 중지시켰다. 절대적인 복종만 얘기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안 그렇다 이겁니다. 이제 원래 히브리 성서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정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에서 선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과의 논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의 뭐예요? 변호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파괴 내 멋대로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법대로. 저희가 다 완전히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뭐 세 가지가 다 잘못됐어.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 심판을 받아야 돼.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법을 추진할 수 없겠죠. 그러면 독재자가 되고 구테타가 돼버리니까. 구테타는 아니죠. 독재자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변론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트 햄피셔는 정의는 항상 뭘 수반해요? 갈등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 이상의 관점이 필요하고 그 관점대로 우리가 갈등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그분의 동역자가 되도록 인간을 필요로 하시고요. 하나님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고 그 목소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론이 없으면 정의를 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토론을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양면적 유대인을 이제 살샬레트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의 과정 속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여기서도 계속 아까도 하나님과 이렇게 토론한다 그랬잖아요. 이 토론하는 것과 똑같이 계속 갈등하면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여지를 넓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특별히 이제 양면성이다 하는 부분에 윗부분에 살샬레트 이렇게 딱 썼다는 거예요. 성경책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이 하란으로 가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점지해줄 부인을 데리고 오는데 이 동네에서 가나안에서 찾지 말고 하란으로 가고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종이 이렇게 묻는다 그러는데 성경책에서는 엘리에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뭐예요? 에, 그, 그 자손이 될 것이다. 나의 자식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그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먼저 이스마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주시는데 나중에 이제 이 종이 엘리에셀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전통화 안에서는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그 종을 엘리에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4장 4절에 살셀레트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 위에 여기서 얘기했다. 자, 이게 뭐냐면 창세기 24장 5절에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살셀레트예요. 엘리에셀이 사실은 잘하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었잖아요. 자기가 자식이 됨으로써. 그렇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의 분깃 중에서 일부라도 자기가 받기를 원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하란에 있는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걸 거절하면 나의 딸을 아브라함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재산을 일부를 갖고 싶다는 그런 갈등적 요소를 여기다 썼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살셀레트 양면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만일을 이제 울라이라 그래요. 아마도는 마음 한편으로 그 임무가 실패하기를 그 사람은 원했다는 거예요. 실패해야 자기가 부자가 되니까. 그래 실패해야 또 우리 딸이 부잣집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앉아서 자기 딸이 이 사이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있었다. 이런 살셀레트의 경향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에 그 인간적인 선택을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를 그 사랑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살셀레트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살셀레트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부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막 권력을 갖지는 못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야죠. 그게 가장 좋은 길이죠. 성경은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살셀레트라고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또 이제 요셉은 거절하면서 그 앞에 살셀레트라고 또 썼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살면서 이집트인과 같이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딱 하면서 나중에 보디발을 내쫓고 말이죠. 음모를 막 꾸며갖고 내쫓고 이 집안을 내가 다 차지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구출에 대한 현실적 희망이 없는 노예는 요셉이 거의 끌려갔잖아요. 그죠? 성적 자유방임을 취하면서 이집트인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과거의 양심, 정체성. 그죠? 이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정체성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에 충실할 것인가. 탈무드는 그렇게 또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갑자기 막 살셀레트, 막 요셉이 막 갈등하니까 창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형상이 내 형들의 이름이 제사장의 흉패돌에 새기게 되고 너의 이름도 그 중에 있다. 그 제사장의 흉패돌에 지파의 이름이 쫙 쓰여지잖아요. 근데 요셉은 나중에 이제 뭡니까? 저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내 이름도 그 안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아마 단지파가 사라지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이름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름이 쭉 쓰여질 건데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탈무드에서 스토리가 쫙 연결되면서 그 사람은 그 탈무드를 읽고 살셀레트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한 아이의 기적입니다. 이게 좀 짧습니다. 사실은 분량 자체는 좀 이렇게 짧지 않은데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의 기적입니다. 이제 사라는 폐경기에 있었다는 거죠. 뭐 폐경기뿐이겠습니까? 나이가 거의 뭐 아브라함 100살이 되고 이제 도저히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이렇게 보지 말고 불가능한 희망 자체가 사라진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다. 이제 이걸 그렇게 봐야죠. 그러나 그런 가능성에 반하여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절망했는데 절망을 뚫고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아이가 생겼는데 그 이름은 웃음을 의미하는 이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면 사라가 이제 혼자서 말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기쁨의 웃음일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않을 때, 믿기지 않을 때 이제 웃겨서 웃잖아요. 사실 웃겨서 웃는 것보다도 믿기지 않을 때 웃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아브라함도 막 의당 저희 바닥에 엎드려서 막 웃었다 막 이랬잖아요. 불가능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웃음이 실질적인 현실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웃음을 웃을 정도로 굉장히 sarcastic하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느지막하게 아이를 가지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예쁘겠어요.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진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토론하기도 하시고 데리고 가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협력 관계 속에서 세상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조나선 섹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대가 열리는 여명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긴 기다림과 충족되지 않는 희망, 결박 그 자체라는 이러한 시련을 겪도록 했다는 거예요. 결박이라는 건 이제 묶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는 희망 속에서 계속 나이는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를 다시 결박해가지고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시련을 겪도록 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결코 자녀를 당연하게 여길 수 없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의 후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어떤 뿌리가 되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렇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를 갖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래요. 그래서 즉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생명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존재하게 되고 그 생명을 또 돌보고 가꾸고 그리고 걔네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당연하게 생긴 것 같지만 당연하게 생긴 게 아니다. 바로 그 측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느지막하게 아이를 낳게 하셨고 그리고 또 결박해서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삭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시죠. 그런 성화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경 안에서는 목소리만 나오지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죠? 아이에게 폭력도 저지르지 말라. 요즘 말에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한 아이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 한 아이의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곧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한 아이의 기적으로 우리들에게 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서적 관점 안에서는 아이를 바라볼 때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자,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방문객을 통해서 그리고 또 소돔성의 멸망을 통해서 또 그 앞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 아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걸 쭉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끌고 나가시면서 순종하라 했던 것도 아니었고 끊임없이 토론과 토론 속에서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쭉 보니까 우리와 같은 본문을 사용하지만 또 우리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다른 해석을 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이 측면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냥 무조건적인 순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따질 땐 따지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알아가고 거꾸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고 그 도전에 우리는 또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성경을 읽고 따르는 하나의 묵상의 과정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니까 침묵의 부분도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토론하는 것도 있고 또 깨우쳐가는 것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신앙이 깊이 있고 넓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